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5년도 9월 4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창립 3주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제 그제 양 이틀 동안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또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 주보나 또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사실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갖게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였는데 언제부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교회마다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세상에 공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참 제자들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런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주체가 되는 모이는 교회,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 이러한 비전을 또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의 다짐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낭송을 합니다. 주일 예배는 끝났지만은 이제 주중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당의 예배는 끝났지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가 시작하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기초한 참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교회 행정과 투명한 재정 관리를 지향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냐? 사실은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건강한 신학과 지향해야 할 목표를 갖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특별한 교회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이나 우리가 너무 그런 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이 가끔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백만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현재 실제 모습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설교, 더 여러분들이 창립 3주년을 맞이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몇 주 전부터 그냥 자꾸 야고보서를 저한테 보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짐이 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전해진 이 말씀, 이 편지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편지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주께서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걸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썬데이 크리스찬인데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는가? 아마 사전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구글에서 위키피디아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거기서 썬데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일 교회 여러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의 진리에 열심히 붙어 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고 부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중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사람, 주중에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 주일에는 교회에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지만은 주중에는 그냥 내 식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 좀 다른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가슴 아픈 얘기가, 개신교의 몰락의 원인은 이 썬데이 크리스찬 때문이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는 이 들으라는 대상이 누굴까?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가 난 크리스찬인가? 어떤 학자들은 난 크리스찬이다, 불신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불신자 이 얘기를 성경이 기록했는가? 아마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유익이 될 걸로 생각하고 불신자 이 얘기를 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들으라 하는 이 대상은 믿는 자들이라,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가짜 크리스찬인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직후에 야고보서 5장 1절에는 1절이 연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불의한 부자들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당할 심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4장 17절하고 5장 1절하고 상당히 가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4장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인가 신자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그 심판에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크리스찬과 불신자하고 사이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반드시 저 세상이 있다. 금생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반드시 있다. 조만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이다. 이걸 늘 신앙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가치관이 오늘의 나의 삶을 디렉팅해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나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고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또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저도 미국에 유학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한국에서 교회에서 집사했어요. 한국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고 집사하고 미국 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평생 학교에서 물어보면은 종교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다 그렇게 썼습니다. 말과 실제 우리하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될 줄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 어떤 비즈니스맨,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는 분명치 않지만 비즈니스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따리 장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요 비즈니스, 우리가 말하는 이 경영의 개념이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사실 세상에서는 경영의 개념이 1870년 이후에 있어요. 1870년대에 이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영국에 있는 방직 공장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어떤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태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미래에 대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버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계획 세우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언제든지 계획이 있어요. 그 안에 경영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계획하지 않은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도 성경이 금하고 있지 않아요.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은 자기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내가 이 계획 세우는 이 일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기 생각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결정과 행동 안에 다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아니라 현재 나의 상황, 내 경험, 내 능력, 이런 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다면 마땅히 우리 인생의 모든 평가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통박대로 그렇게 자기 비즈니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크리스찬이다면 다 뭐 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제가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이 만나봤어요. 뭐 그냥 보통 같으면 장로님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만큼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액셔닝하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제 안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약간,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약간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머리가 괜찮다는 사람,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 자주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자기 계획 속에 함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주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크리스찬이다면 마땅히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그렇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인생관이요, 크리스찬의 신앙관이야지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이 첫 번째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인생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 내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있지 않다,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히 연약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슨 애연 기도를 통해 갖고 내일을 알려준다, 우리의 미래를 알려준다,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내일에 관해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적어도 내일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완벽하게 무지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창립 4주년 기념 때 이 자리에 다 있으란 보장이 없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분, 우리 교회도 몇 번 이 나오신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은혜가 자살했어요. 중학교 이제 2,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자살했다고.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처럼 짧고 덧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계획한다든가 하나님 없이 내일의 일을 함부로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허탄한 일이라는 거. 너희가 지금 내일 뭐 한다고? 허탄한 일을 내가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자신만만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에도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 잃으면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도요, 실패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무슨 뭐 머리로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언젠가 제 아내가 병원에 그대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신호등 앞에 대낮에 딱 서 있는데,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대낮에 서 있는데 그냥 뒤에서 전화기 가지고 무슨 카톡 하시는 분이 그냥 속력을 내서 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어요. 누가 봤는데 장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관해서 막 함부로 자랑하고 그렇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고 짧습니다. 알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내가 꽤 앞으로 오래 살 줄로 알고, 나는 병이 안 걸릴 줄로 알고, 그러면서 매일매일을 지나가고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 생명의 씨앗이 너희 안에 심겨져 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을 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코르 우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니고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상관없이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낭비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들은 기록도 안 하고 있어요.
잠시 나타나 사라질 안개 같은 것을 쫓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금방 사라질 안개와 맞바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곁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이 축복을 넘긴 에서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자랑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내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내일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는데 그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내일을 오늘이라는 24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지만은 우리는 현재 오늘을 살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진실하게 살면은 내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선한 일을 하고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도 보면은 네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왜냐하면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일은 오늘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봉사 TV의 광고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래 살았다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둘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순교했던 짐 엘리어트 일기장에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결코 붙들어 둘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결코 내가 붙들 수 없는 것이다면 그걸 희생해서라도 정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야고보서에 바로 들으라 이 사람에 비교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믿음과 생활이 그렇게 크게 괴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3절로부터 16절까지 결론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함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본문과 본문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16절까지 다루는 내용과 상관없는, 본문과 상관없는 격언을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한 일이다, 선하지 않는 일이다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종말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것은 죄니라, 이렇게 저는 쭉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이 조금 바뀐 게요, 야고보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느냐면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이렇게 우리도 자주 말을 하지만은 만약에 말로만 주의 뜻이면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핑계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용서하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주의 뜻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용서할 마음 주셔서 그때 가서 용서하겠죠. 다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은 주의 뜻이면 하는 것이 그렇게 안 하는 핑계거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싫어서, 용서하기 싫어서, 지금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이 살아가는데 그냥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주의 뜻이면은 뭐 언젠가 그렇게 할 때가 있겠죠. 이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말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 홍정길 목사님이 한 얼마 전에 이렇게 비디오 클립을 SNS에서 보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예.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홍정일 목사님 그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다 하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만은 개혁주의는 우리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무슨 신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개혁주의라는 어떤 무브먼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늘 신앙생활을 개혁주의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단어예요. 개혁은 실제지 무슨 주의가 돼, 개혁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무브먼트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계속 루터 켈빈 연구. 말씀 연구가 실제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라고. 좋은 생각한다고 좋은 사람 아니라고. 우리 기독교가 개념의 종교지 지금. 담론의 종교지. 한국교회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참 부끄러운 언어라고. 우리가 무슨 진정한 사랑이냐. 말은 실체가 없으면 그 소리야. 말씀하면서 말씀의 실체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 뿐 아니라 그 행한 일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실제 순종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자기를 쳐서 복종함이 없이는 이 공부에서 저 공부로 계속 끝날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요하면서 실제 삶은 없고 성경 공부로 다 도망갔어요. 엄청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관리하려니까 관리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의 대교회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큰 교회를 가져갔나. 거기를 쫓아가 보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카일 교회도 무너져 있고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는 망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롤 모델이었으니 얼마나 웃겨. 말씀 현장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다시 소망이 있을까. 한국교회가 이제 막차를 타고 있는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니까 변화가 없죠. 회개는 변하지 사실은. 자아성찰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 눈으로 본 성경이 없어요. 그게 힘이 없지.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선생이 말했던 거 받고 누가 읽었던 거 그대로 따오지. 누구 눈을 빌리지 않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순종하는 거.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분이 살아있는 인격이고 오늘 또 나와 교제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실제는 모르고 만들어준 개념 갖고 예수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너무. 후회되는 것이 한두 가지여서 후회되는 거 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민주화를 분명한 것은 생각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 배우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 물론 그런 과정이 있죠. 생각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대단히 좋은 신앙을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죄예요. 거기에 피어리들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때에 우리 안에 연약함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죠.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죄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늘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욱 큰 절망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행하려고 해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고 우리는 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딱 모아놨을 때 첫 번째 한 센텐스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적인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1차적인 목표가 절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절망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안에 거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인데,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은 죄니라 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키려고 애를 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한계와 죄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이 절망으로 오늘 야고보서가 끝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솔루션이 없지만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격히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 가지고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국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길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할 마음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선하지 않음과 우리의 죄악됨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들을 강권하도록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애통하세요. 슬퍼하세요. 울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오버플로우 하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긍휼한 마음이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울고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결국은 우리를 심판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이 배우는 걸로, 많이 아는 걸로, 많은 생각을 가지는 걸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그걸로 내 신앙의 기초를 만들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애통해하며 우는 그런 상한 심령들로 우리 공동체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심령을,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